찬양을 또 준비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위해서도 한 번 더 우리 뜨거운 박수로 기쁨 올려드립니다. 잠 잘 주무시고 계세요? 열대야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지금 기승을 피우는데 건강하시죠? 네, 잠을 잘 주무셔야 건강하시고 또 몸에 이런 체온 같은 것도 유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잘 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교회 오시면 좀 시원한 느낌 들도록 이렇게 냉방도 준비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 여름 무더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지나갈 거니까 점점 이 무더위는 사라질 거니까 여러분 조금씩 더 잘 챙겨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 여름의 끝 잘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하게 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시원하게 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막혔던 길이 뻥 뚫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시원함을 맛봅시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어요. 이곳에 보니까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배 두 척에 어부들이 내려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다 낚고 이제 퇴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부들은 이제 그물 씻으면서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귀는 열려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들으면서 뭔가 저 양반 예사롭지 않은데 이런 느낌들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참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지금 어부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퇴근 준비.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출근 준비. 여러분, 퇴근하는데 직장 상사가 퇴근 안 됩니다. 자, 앞으로 5시간 더 일합니다.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어쩌면 시몬에게 있어서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니, 저 작자가 왜 우리 보고 일을 시켜? 충분히 반항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고 기분도 나쁠 거고,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한 마리 못 잡은 게 저는 기적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마리를 못 잡아? 그렇잖아요. 저처럼 완전히 초짜 중에 초짜는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이고, 이게 낚시가 아니라 그물이잖아요. 그물이면은 지나가는 한 놈이라도 걸리지. 네,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지금 화딱지가 나 있어요. 내가 지금 짜증 나 있어요. 등등등 막 그 불편한 감정들을 이야기할 만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겠어요.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할게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그물을 챙겨가지고 배 타고 나가요.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근데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잡히는 거예요. 시몬의 배뿐만 아니라 같이 간 동료의 배까지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 그물을 올려서 배에 한가득 채우고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주님, 조금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주님이 됐어요.
안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안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사람이 어떤 경외로운 대상을 만나면요, 위축되고 두려움을 갖게 돼요. 마치 저 사람은 나를 다 알 것만 같은 그런 신비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쳇말로 아우라가 있는 그런 사람 앞에 사람이 가면요, 갑자기 기가 죽고 갑자기 위축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신적 존재 앞에 가면 사람이 다 잘못했어요. 그런 그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시몬은 예수님 앞에 그걸 느꼈어요. 아, 이분 보통 사람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보내주신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가십시오. 전 죄인입니다. 가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지금까지 물고기 낚는 어부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시몬과 함께 했던 그 어부 동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몬은 우리가 아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예요. 자, 다 이해되셨죠? 기억도 나시죠? 제가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고 3년 동안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님 제자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에 의해서 붙잡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죠. 붙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살금살금 대제사장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신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젊은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 저 사람 다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제자 같은데?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날이 추웠기 때문에 하인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이제 모닥불에 모여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 분명히 당신 저 예수라는 작자의 제자 맞아. 내가 분명히 본 것 같아. 맞지?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라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무슨 말이냐고. 내가 저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런 식으로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 대제사장에 종이 있었어요.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린 사람 말고, 그 말고의 친척되는 사람이 열심히 계속 살펴봤거든요. 베드로 열심히 살펴봤어요. 앞만 봐도 확실해. 저 사람이 말하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어째 지금 조금 의심스러워. 맞아. 예수님의 저 예수라는 작자의 제자가 맞아. 그리고 확실히 내가 봤는데 예수의 제자 맞지? 그러자 베드로가 손, 발, 몸 다 해가지고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난 저런 인간 모른다고 막 그러면서 부인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 소리가 들렸어요.
아시는 분들은 소리를 내주세요. 시작. 꼬기요. 닭이 울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럴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결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만 예수님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반, 배신하고 말았어요. 실패한 겁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만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꼭 하고 말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그 의지가 꺾였어요. 수포로 끝났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사자성어로. 작심 3일 만에 못하겠다, 안 되겠다. 그게 실패예요. 의지의 실패. 목표를 가지고 목표 달성을 향해서 열심히 매진해 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애씁니다.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목표 달성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기도 해요. 내게 벌어진 어떤 특정 상황들이 나를 넘어뜨리기도 해요. 아무튼 내가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것, 이것도 실패의 경우에 속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사탄이 나를 넘어뜨립니다. 나를 실패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오신 것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성공의 박수 한번 주세요. 성공하셨습니다. 왜 이게 성공이냐? 누군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되는, 안 가.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패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을 거예요. 공통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실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난 평생토록 실패한 적 없는데 라고 하신 분 없죠? 일부 예배 때는 일어나라고 했는데 한 명도 안 일어났어요. 누구나 다 살면서 실패해요. 오늘 베드로도 자신의 인생 속에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뭐예요? 난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편에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지. 어떻게 나는 저런 제자들 저딴 놈들하고는 다릅니다 하면서 마치 의기양양하게 베드로는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증명이 바로 아까 전에 여러분이 울었던 꽃기호 소리예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자만심, 자기 의지, 자기 공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일컬어 성경에서 자기의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자기의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보통은 또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런 자기의가 강한 사람, 자기의가 센 사람이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해요. 의지가 강하고 뚜렷하고 분명하고. 그런데요, 아실 게 있어요. 그것이 결코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 실패한다고 말씀해요.
바로 베드로가 그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실패의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이제 학교 생활 이제 졸업한 지 오래 되셨는데 한번 옛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문제가 틀렸어요. 틀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라는 거죠. 자, 틀렸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 시험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알았어요.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 케이스 알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싸, 시험 끝났다. 그리고 다 끝나버려. 그래서 그 다음 시험을 봐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맞힐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아세요? 왜? 뭘 틀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틀렸을 뿐이지 뭘 틀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아실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끝난 다음에 뭐 할까요? 자기 틀린 게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그걸 오답 확인이라고 해요. 이 문제의 정답이 이거였고 그 이유는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음번에 또 틀릴까요? 맞추려고 들까요? 그게 차이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성적 좋은 것과 성적이 안 좋은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손자나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하면요, 이놈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향상시켜주는 과정을 하면 그래도 이전보다 나은 성적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인생은요 반복됩니다. 거의 반복이에요. 근데 그 반복 속에는 실패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꼭 그 지점에 가서 넘어지고 꼭 그 문제 때문에 걸리고 꼭 그와 같은 낭패를 또 겪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실패하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반드시 될 거예요. 타이밍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은 디베랴 바다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 디베랴 바다에 7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2명의 제자, 총 7명의 제자가 디베랴 바닷가에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역시 베드로는 리더 맞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래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나에게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주님께서 쓰시는 리더십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기질은 어디 안 가요. 그렇게 해서 7명의 제자가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또 못 잡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동틀 무렵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인지 모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뭐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려라. 그러면 잡을 거야. 근데요, 마치 홀린 듯이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반문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배 오른편에다가 내리면 그물 내리면 물고기 잡을 거야 란 말에 예 알았어요 해볼게요 할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렸는데 여러분의 오른쪽 나의 오른쪽 물고기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잡힌 거예요. 자, 그때 성경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와 있어요. 예, 요한을 말해요. 이 요한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아니 저분 예수님이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인지? 자,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는지를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차렸죠? 보통 분이 아닌 걸 넘어서서 하나님 보내신 분이고 내가 이분 앞에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존재로 알았던 그 상황, 그 과정. 그래도 내가 설교 잘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기억나시죠?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이 상황.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앞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의 공통점. 자, 화면을 주세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와 다시금 또 만났을 때의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는데, 자,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앞의 이야기도 이랬고 지금 이야기도 이래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가셨을까요?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어쩌다 만난 거예요? 어쩌다 마주친 이런 거 아니에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바로 이와 같은 계획.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의도한 건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도는 성공했어요. 베드로가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벌이신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서 좌절해 있고 지금 자신의 인생이 아주 이렇게 막 그냥 몰라 다 필요 없어 이런 회의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의 장면을 다시 경험시키면서 그때의 베드로로 다시 베드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때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먹이십니다. 빵도 만들고 또 잡아온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물고기도 주시고 그렇게 함께 음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제자들 많은데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묻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면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봐라. 그리고 또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예 주님, 주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그러면은 내 양들을 잘 돌봐라. 그리고 또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 다 알고 계신데 어찌 또 묻고 계십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은 모르실 리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수께서 그래 그럼 내 양들 잘 돌보아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3번으로 반복해서 묻는 질문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자, 이 질문 속에는 나 너 사랑하거든? 나 너 사랑하는데 너는 어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베드로가 받았을 때 당연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에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찐 마음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난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이 베드로를 진정 사랑하고 계심을 베드로가 느끼는 순간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예수님 배신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버렸으니까 예수님도 나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도 있었고 그런 염려도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만남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지금 베드로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지만 사실 이 질문 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었고 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무언가 실패했던 사람들 중에 재기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든 친구 동료든 아는 사람이든 아무튼 사업에 실패했다가 재개하거나 아니면은 건강 악화로 진짜 힘들었다가 다시 그 건강을 회복하고 딛고 일어선 사람이나 여러 주변에 실패했다가 재기한 사람들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사랑해 줘서 그 사랑에 힘입어 재기했다는 거예요. 격려받아서 그 격려에 힘입어 다시 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로 인해서 다 놓아버리는 게 문제지, 결탄코 여러분 놓치지 않는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비전을 주십니다. 시몬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대답에 그렇구나, 너 나 사랑하구나, 그렇게 끝났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사랑을 확인하는 거에 그게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 난 너 사랑하거든, 너 나 사랑하면서 우리 같이 살자, 아마 그렇게 끝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세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제가 이것을 내 양을 돌봐라 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죠. 뭡니까?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에 견고하게 서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주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일부를 어떻게 건지거나 다시 회복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감사해요. 좋아야 돼요. 뭐야, 이거밖에 안 되고. 알았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 더 얘기해 줄게요. 한 요만큼 회복을 했어요. 알았어요. 이만큼 좀 도로 찾았어요. 알았어요. 원상 회복했어요. 원상 회복. 아유, 욕심들도 많으시다. 아, 이거 다 잃어버렸네. 다 끝났네. 그런 와중에 얼마라도 다시금 내가 도로 찾고 얻게 되고 회복되면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잃어버린 거를 원상 회복했어. 이거는 엄청난 성공이에요.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원상 회복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원상 회복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파탄난 관계가 아니라 예전의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오셔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것, 훼손됐던 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된다면 어떤 반응이겠어요? 네,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좋아지신 수준에 그치지 않으시고요,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지금 베드로를 인도하고자 하세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내 양을 잘 돌봐라 하시며, 네가 젊었을 때는, 지금까지는 네 손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래. 그러나 이제는 네가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 말은 네가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될 거야.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필요한 거? 네 기질? 네 울타리 고안에? 아니야. 너 이제 큰 사람이 될 거야. 사실 이미 베드로에게는 이 큰 사람의 비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이름이에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왜 반석 위에요? 튼튼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를 기초 삼아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미 베드로에게 큰 품, 넓은 품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베드로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게 이만큼도 감사한데 더 큰 비전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랑과 비전이 실패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며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주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주시는 비전으로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실패가 그래서 하프타임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 인생 속에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전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베드로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냥 예수님 하시는 거 보고 예수님 시킨 대로 그냥 하고. 그런데요, 이제부터의 베드로는 비전을 갖는 베드로였어요. 그 비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든 인생이 이루어졌어요. 그 분기점이 되는 하프타임이 바로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실패의 자리, 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기독교 방송 CBS 프로그램 중에 최장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1980년부터 시작해서 40년 넘게 한 프로그램이,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을까 싶은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무려 1만 회가 넘는 신앙 간증 프로그램이에요. 초대 손님을 모셔서 각각 자신이 살았던 인생의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간증하는 프로그램.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여기 등장한 사람,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 최형만, 정동철, 오지연, 이성미, 송지만, 야구선수 이만수, 이창훈, 뭐 홍수환, 가수 뭐 등등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본인의 실패 속에 주님 만나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아는 그 인생이 된 이야기.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하프타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과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기점이 하프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실패가 있든, 여러분이 목표하고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통해서 하프타임을 만들면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나날은 마지막에 기억될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날,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일까요? 지금의 모습일까요? 그때의 모습일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내 모습은 진짜 과거 옛날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지금 2024년 오늘 지금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때의 모습일까요? 그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때 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새롭게 변모되는 이 하프타임의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인생들 우리에게 기억되는 건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찌질이처럼 살았네, 가난하게 살았네, 병약했네, 그거 기억하잖아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와,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네, 이야, 귀감이 되었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도 나를, 내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진짜 그것을 기억하도록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는 오늘 베드로의 하프타임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좌절도,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힘겨움도 딛고 일어서서 재기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비전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